할렐루야. 수요 성격공 모임 시즌2 두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격공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둘러앉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라를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서 느헤미야서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성벽 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영적 부흥입니다. 성벽 재건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성벽 재건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 이유로는 영적 부흥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에스라서 가운데 보게 되는 에스라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또한 학사였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꼭 어떤 사역자들만을 소위 일컬어지는 사역자들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 사역자, 이 시대로 비유하면 에스라는 사역자였죠. 사역자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나누는 바지만 이제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 판세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손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끌려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요. 돌아오게 될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기환에 있어서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환했을 때는 성전 재건, 두 번째 귀환했을 때는 말씀 부흥, 세 번째 귀환할 때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큰 배경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합과 동역입니다. 연합과 동역.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에 동참한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을 하는 것이죠. 동역과 연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몸이 구성되어지듯이 그리고 그 일들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유명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자들만이 주님께 쓰임 받았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무명한 자 아닌 것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서는 지도자들의 동역이 나오거든요. 3장에서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느헤미야 후반부에서는 지도자들의 동역이 나와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역입니다. 그들은 함께 동역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내세우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면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서 하면 또 딱 떠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수문앞 광장의 부흥회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흥회에서는 느헤미야, 에스라의 동역만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에스라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14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역자들도 함께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문앞 광장 부흥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12시간 동안의 금식 성회 가운데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말씀을 들었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는 3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정오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후에는 다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렇게 그 부흥성회가 채워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회를 보면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흔히들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 모임 이후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기도원을 다녀와서 나 은혜 참 많이 받았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혹은 은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자기 만족을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예배, 내가 원하는 분위기의 기도 모임, 내 감정의 자극, 내가 했다는 성취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았어.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예배 드리며 은혜 받았어. 그렇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이 부분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문학 광장 가운데에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변화합니다. 인격이 변화하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합니다. 삶의 자세가 변화됩니다.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4장부터 6장의 배경을 살피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공부할 때도 1차 귀환 때 성전 재건을 하는 백성들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봤잖아요. 3차 귀환으로 왔습니다.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때에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 방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대비하면서 성벽 재건에 힘쓰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여서 그것을 결단할 때에,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할 때에 이런저런 내부적인 어려움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을 대면하게 될 때 느헤미야의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능력을 항상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